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얼굴이 싱글벙글 은혜 충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잘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몸에 있던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서도 치유되지 않아서,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아서 흉터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사람들은 그 수두 자국이 남아있죠. 또 목이 물려서 긁어가지고 흉이 된 사람들은 흉 자국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수술해가지고 수술 자국이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별 작은 상처인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치유하지 않아서 흉터로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앞에 있는 아이와 함께 쎄쎄쎄를 했어요. 근데 쎄쎄쎄를 하다가 손을 쫙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모르고 연필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꽉 해가지고 연필심이 쫙 배겼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않았더니 한 거의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제 손에 그 검은 그 연필 심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했으면 없었겠죠. 근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위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계속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받은 여러분 상처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요. 그 외에도 사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죠.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요즘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나오죠. 왜 그럽니까?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나라인데,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을 아프게, 그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요, 해결되지 않아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 상처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더러운 악습으로 남게 됩니다. 또 그 상처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줘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던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먹어요. 나는 적어도 우리 아빠와 같은 삶 살지 않겠다. 나는 적어도 내가 아이 낳으면 그 아이의 사랑으로 잘 다스리겠다. 그 아이가 컸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 아이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 마음을 먹는데 그 사람이 커가서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는데 똑같이 어렸을 때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읽었어요. 아동학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내용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평범한 교사인 한 30대 후반의 여자 선생님이 있었고, 그분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하나는 10살, 하나는 6살. 그런데 그 선생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데 그 두 아이한테는 무서운 엄마로 찍힌 거예요. 딸들이 아기 때 밤에 울며 엄마를 막 깨울 때는요, 막 신경질내면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합니다. 아이가 실수하면요, 아이 머리를 잡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물어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이게 엄청나게 무섭다고 느끼고요, 경기도에 있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어릴 때 이분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랐고, 자기가 중간에서 아버지를 막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가 크면 저런 부모 되지 않겠다. 그런데 이분이 커서 어느새 엄마가 되었는데 자신도 똑같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10살 날 그 언니가 동생 6살 먹은 그 아이를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그거예요. 아동학대 대를 이어 물려받는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습 보고 막 비난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치유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처든 그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헨리 라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 설교 제목과 똑같죠.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께 만세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그 기적이 뭘로 돌아옵니까?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다녔어요. 예수님이 온갖 사랑을 주셨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돈을 맡기고 그 돈을 재정을 책임졌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온갖 상처를 받으시고 온갖 멸시천대에 조롱당하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인류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고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아멘.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 출신입니까?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동네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북방에 있는 동네예요.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모르는 동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가 길르앗입니다. 입다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쭉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죠? 학연 중요하게 여겼죠. 지연, 혈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향이 어디인가? 동네마다 충청 향후에, 동네마다 무슨 뭐 보은 향후에, 다 향후에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죠? 예. 내 고향이 어디인가 만나자마자 어디 출신이, 고향이 어디에 물어보잖아요. 어디 대학을 나왔는가, 어디 사는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강릉에 휴가를 맞이해서 강릉 중앙시장에 갔더니 어디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려고 갔더니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중곡동에서 왔다고 했더니 그분이 너무나 반갑게, 아 그러세요? 우리 고모의 아들의 며느리가, 촌수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고모의 아들의 며느리가 중곡동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댁에 제가 아이스 커피 한 잔 공짜로 얻어 먹었습니다. 예, 중곡동에 사는 것만으로도 서비스 받는 학연, 지연, 혈연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스라엘은요, 저희 나라보다 더합니다. 어디 출신 사람인가? 그가 사는 곳이 어디이고 그의 선생이 누구인가? 이걸 다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입다는 삼류 인생이에요.
쓰임 받을 수 없는 촌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많이 없어요. 지방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중앙에 와서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출신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왔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입다의 어머니는 매춘부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상처 아닙니까? 그 아이가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닐 거예요. 야, 제 엄마는 매춘부인데, 기생인데 친구가 있을까요? 친구들이 모이면 항상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쟤네 엄마 말이야 기생이야, 기생. 그 어린 아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또 우리 11장 2절 말씀을 한 절 더 봅시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죠? 입다는요 소위 배다른 아들이었어요.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 입다고요? 길르앗이 정식 아내가 있어요. 이제 그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 자랐어요. 어느 날 입다를 당해서 야, 너는 우리 어머니의 자식 아니잖아. 너는 기생의 자녀 아니야?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어. 우리 아버지의 유산과 우리 아버지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없어. 너는 우리 가문 사람 아니야. 똑같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상처받았어요. 형제에게 거절감 당하고 무시당합니다.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감 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거절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자살을 결심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마음의 감정이 무엇인가? 바로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거절감을 많이 느끼는 그 아이가 커서 자라서 그런 일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늘 거절감. 내가 아는 사람부터 무시당하고 나는 해도 안 돼.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에이, 사라져 버리자. 이게 마음 편해. 가정과 사회에서 거절당하는 버림받은 그 인생. 입다를 보세요. 부모에게 거절당했어요.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거절감을 밥 먹듯이 느끼면서 자란 그 사이가 누구입니까? 입다예요. 죽고 싶은 생각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까? 그만큼 그의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 아이가, 그런 사람이 자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이 다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어딜 갑니까? 누가 환영해 줍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점유가 함께. 여러분 유유상종 끼리끼리 아시죠? 입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 동네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갑니까? 도비라는 땅에 갑니다. 왜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잡류예요. 잡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건달이에요. 건달. 건달이에요. 노숙자와 같은, 거주할 사람이 없고 유익한 것이 없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갑니다. 입다는요 그 중에서도 힘있고 용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 주변에 그 잡류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입다의 모습을 봤어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입다 이야기는 온갖 상처로 얼룩져져 있어요. 불우한 가정환경,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늘 거절감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입쯤 되면요, 입다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배째라 배째. 뭐가 무섭나? 인생 막 사는 거다. 마음의 상처를 막 표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질 수 있어요. 미움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그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결말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입다가 상처 때문에 그는 망한 인생이고 그런 불쌍한 인생이고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의 출생, 나의 삶, 나의 상황은 잡류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쓰기로 작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상처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께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자로만 믿지 마시고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심령까지로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나와 살을 맞대고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내 상처를 몰라요. 내가 매일매일 밤마다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내가 왜 흐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30년, 40년, 50년 키워왔는데 부모인 나의 마음을 몰라요. 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를 보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신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포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가 옛날에 자신의 자동차 공장 안에 발전기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자동차 수리공을 불렀어요. 야, 빨리 고쳐라. 이래야지 공장이 운영되지. 이 자동차 수리공이 와서 고치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전기 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를 모셔다가 그걸 고치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와가지고 몇 번 두들겨 보더니 뚝딱뚝딱 하더니 짠하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너무 신기해서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보냈고,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일했으니까 청구서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쭉 가격이 나오는데 당시에 얼마의 돈이 나오냐? 여러분, 10,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 헨리 포드 생각했어요. 아니 와가지고 하는 것 없이 그냥 몇 번 두들기고 가는데 청구서가 10,000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구서를 다시 돌려보내고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고맙긴 한데 좀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해서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 가운데 당신이 고민하고 염려해서 액수가 큰 줄은 알지만 제가 아래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는 일 10분, 10불. 이거 두드리는 게 10불. 우리 돈으로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를 두들겨야 고칠 줄 아는 것,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9,990불. 그래서 합쳐서 10,000불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내가 상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고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됐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를 두들겨야지 아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니까요. 사람은요,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나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어디를 두들기면 고친다는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야, 너 눈물 흘리네? 내가 너 왜 눈물 흘리는지 나 너무나 잘 알아. 내가 그것만 만져주면 너는 고침 받을 거야. 입다는 상처 가득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셨습니다. 입다를 왜 쓰셨을까요? 그가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가 저 북방에 변두리 볼 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가난해서요? 무시당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를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장관으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중간에 빠졌죠? 입다가 돕당에서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힘있던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장관이 되어주시옵소서. 입다가 그 말을 듣고 뭐하고 합니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11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자기의 말을 다. 여러분, 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입다는요, 하나님께 아뢰는데 다 아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잘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실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고요. 내 마음의 상처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이 입다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의 말들을 사람 앞에 하면 때로는 그 말이 불평이 되기도 하고 원망되기도 하고 미움되기도 하고 그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여러분, 그 불평이 기도가 되고 그 원망이 기도가 되어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는요, 인생을 다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다치는 거예요. 그 상처에 집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끊어지고요, 물질도 막히고 일도 막히고.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하는 내 남편이지만 왜 그를 똑바로 못 봅니까? 내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에게 왜 말 못합니까?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자식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상처로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상처를 붙들어요. 상처를 더 단단히 붙들면 붙들수록 그 상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은 더 닫히는 거예요. 제가 한목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 순번이 되어서 그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 문제가 뭐냐, 이 장로님들 그룹과 안수 집사님 그들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끝나고
쉬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안수 집사님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고 나서 좀 얼마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에 매여 있는 공동체, 상처에 묶여 있는 교회는 은혜도 다치고 사랑도 다치고 관계도 다치고 부흥도 다칩니다. 그러나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 붙드는 교회는 열릴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관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기관 안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식구 간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거 붙잡고 살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는 누가 줘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주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주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그것이 큰 상처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다 상처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때로 상처받고요, 목사는 성도 때문에, 성도는 목사 때문에, 직장의 선후배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요. 이 안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월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어쩌면 더 큰 많은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누가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그 상처를 누가 건드리면 골마 터져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치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몸에 상처 있죠? 그 상처를 바라보면 어때요?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는데 내가 그거 긁어가지고 자국이 남아. 그러면 그때 그 모습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몸에 큰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바라보고요, 계속 집중하면요, 자꾸만 그 교통사고 났던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치유되어져야 돼요. 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상처 받았다면 드러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에 가면 막 특별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다니셨어요.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신과 도대체 뭐 해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옛날 때는 정신병원 하면 이상한 사람만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가시더라니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냥 앉아가지고 둘이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오신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뭘 알아야 됩니까?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고 내가 수술할 것인가, 주사로 낫게 할 것인가, 약물 투여해서 고쳐줄 것인가, 의사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치유하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접촉사고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방병원이었어요. 의사가
침을 놓는데 마저도 계속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자고 그래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MRI를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딱 찍고 나니까 조금 금이 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맞게끔 처방하고 침 놓으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아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 병 고침 은사를 베풉니다. 어디에서 베풀었습니까? 어디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을 때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자, 한센병자, 소경,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다 예수 앞에 소리쳐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온다는 거 창피한 거예요. 내 몸이 중풍병 있고 내 병이 나병 환자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왔어요. 드러내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의 상처에 여러분 뿌려져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의 상처에 발려질 때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작은 상처는요, 마데카솔 바르면 나아요. 여러분, 빨간 약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아까진기라고 하죠, 일본 말인데. 저도 어렸을 때 아까진기 해서 무슨 뭔가 했어요. 그런데 빨간 약. 여러분, 내 몸의 상처는 아까진기 빨간 약 바르면 나아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심령의 상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덧발라졌을 때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너무 그것에 바라보지 말고 집중하지 마십시오. 입다는요, 상처에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입다가 힘이 세어졌다고 그랬죠.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입다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랬죠. 입다니, 우리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는 나를 막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모멸감 주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딱 와가지고 부탁을 해? 저 같으면 칼을 들고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노라 칼을 휘둘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 나 무시했지? 너 나에게 모멸감과 상처를 줬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다는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장군을 삼아주시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붙들리지 않고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입니다. 이 말 어려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예수 믿는 나에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아픔을 주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겪지 못한 그 상처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내 상처를 주었을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상처 있지? 그 상처를 가지고 너와 똑같은 그분을 향해서 가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의 상처를 만져주고
보듬어 주고 치유해 주라. 그것이 나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야, 너가 그 상처를 가졌잖아. 너랑 똑같이 사는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어. 너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줘.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일 것 같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상처였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줘요. 목사의 아들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네. 목사의 아들인데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그래야지 평신도보다 더 못해?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그게 상처라는 거라니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해되죠.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 배우는 저에게는 큰 상처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어느새 제가 커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하기 싫은 목사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유함 받은 거죠.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목사의 자녀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이 다 바르게 자란 게 아니거든요. 다 마음에 상처도 있고 때로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래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아들,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없다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야, 너 그냥 참고 있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못 버텨? 기도해. 그 이상의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저희 어머니 우울증 때문에 1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목사의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다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보고 야, 네 엄마 반 의사 됐다 얘기해요. 왜요?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처를 주님 앞에 다 털어내십시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나랑 똑같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으나 늘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